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은 그 나라를 지배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리더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은 환난당하고 억울하고 핍박받았던 자들을 예배 공동체로 만들고 그들과 함께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영성이,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신앙이 한순간 사라질 뻔한 굉장히 큰 위기의 순간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광야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는 일이 아니라 그냥 장소, 텅 빔이에요. 근데 다윗은 거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을 멈추시거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쉬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 우리도 멈춰도 되겠지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제약이 많았어요. 천국에서는 일하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말 한마디 하면 토달지 아니하고 즉각 순종하는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일하시기 너무나 좋은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십자가 지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만 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광야에서 내어 쫓겼고 현상수배범이었고 무슨 일을 도모하고 실천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다윗은요, 자기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니 다윗도 일을 합니다. 코로나 시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멈춰야 되는 이 시기에 그래도 여전히 교회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예배 드리는 거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다른 일보다 예배를 지키는 일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노력들이 한순간 숲으로 돌아갈 수 있는 큰 위기의 순간을 맞게 돼요. 이때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동안 다윗다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한 여인을 준비하십니다. 그가 바로 아비가일이에요.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칫하면 다윗이 모든 지난날에 그의 선함이 무너질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냈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윗이요,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이 식량을 어떻게 조달할까요? 지금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요, 처음에는 아둘람굴에 400명이었지만 200명이 더 붙어서 600명이 됐어요. 이 600명의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될까? 이게 걱정이에요. 이제 곧 얼마 후면 우리 추석이 돌아옵니다. 추석에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점심 메뉴는 뭐고 저녁 메뉴는 뭐고 뭘 먹여야 될까? 장도 봐야 되고 식단도 짜야 되는데 다윗은요, 친척들 몇 명이 아니에요. 많아봤자 10대 명이 아니라 600명을 지금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힘을 주셨어요.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구원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서 전리품으로 합법적으로 음식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또 여지저기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그 600명의 사람들이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다윗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잔치를 베푼다는 거예요. 이 나발은요,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그 사람이 무슨 잔치를 벌리느냐? 양의 털을 깎는 그런 잔치를 벌린다고 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로 친다고 하면 추수 때가 된 거예요. 이 나발이 양을 털을 깎는다는 그런 축제의 날을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린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요, 야, 오늘
배에 한번 기름칠 좀 칠해보자. 그동안 뭘 먹을까 고민하면서 겨우겨우 음식을 좀 입에 풀칠하는 정도였는데 오늘은 한번 먹어보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잔치의 덕목은 풍요예요. 인색함이 아니에요. 예전에 먹고 살기 어려웠었던 우리나라도요. 잔칫날은 각설이들도 배에 기름 좀 치는 날이었어요. 그때 그 야박하게 뭐 쪽박을 깬다거나 내어쫓는거나 이러지 않아요. 잔칫날은 인색하면 안 되니까. 지금 나발이 잔치를 벌이는데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나발 정말 큰 부자예요. 얼마나 큰 부자냐? 오늘 말씀 앞으로 쭉 나아가 보면은요. 2절에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이 정도가 어떻게 얼만큼의 부자일까?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예전에 누구였었죠? 족장시대 때? 욥이었어요. 욥이요. 여기에 한 2배 정도 많았어요. 여기에 한 2배, 아니 한 3배 정도까지 되겠군요. 욥은 양이 염소가 3,000마리니까 한 3배 정도 많았어요. 이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배 정도 많으면 동방에서 최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이 욥의 재산의 한 3분의 1 정도는 가지고 있었어요. 적어도 유다 지방에, 그리고 이 고을에서는 최고 부자예요. 그 부자가 지금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양이 3,000마리인데 털을 깎는 날인 거예요. 동네에 있는 온갖 각설이들이 지금 막 줄지어오고 동네 사람들도 그 잔치를 축하하면서 즐기기 위해서 모입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는 거예요. 다윗이 야, 내 부하들아 가가지고 음식을 좀 얻어와라. 다윗이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잔칫날이기도 하고 또 하나 다윗이 나발에게 굉장히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발의 양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 양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이 그들의 목자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들이었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다윗은 쫓기는 신세지만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을 때는 다윗이 도망다니기 바빴어요. 일할 생각은 1도 없었어요. 무슨 일을 해, 도망다니기 바쁜데.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크게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다윗이 확신이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어떤 일을 했느냐? 25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양을 지키는 동안에, 이거 나발의 목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다윗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어줬습니다. 들짐승들이, 야생짐승들이 우리 양을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담이 되어줬고, 산적들이 우리의 양을 빼앗지 못하도록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줬습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그냥 도망만 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경단을 만들었어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돌보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내가 그에게 선을 베풀고 그의 양을 지켜주고 또 오늘은 잔칫날이니까 음식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보냈는데, 이 나발이요, 그만 다윗의 마음을 한 번에 흔드는. 다윗이 누군데? 나 그 이름 몰라. 이 세 아들 놈이 누군데? 나 그놈 몰라. 소문에 듣자하니 요즘에 주인을 벗어나 도망다니는 종놈들이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그놈 아니야?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어떻게 선대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그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자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나 뭘 요구하지도 않고 보호해주는 어떤 자릿세를 내놓으라고 한 적도 없고 순수하게 보호해줬고, 오늘은 잔칫날이니까 좀 함께 축하해주면서 음식을 나눠달라고 한 건데, 뭐? 다윗이 어떤 놈이냐? 이 세 아들 놈이 어떤 놈이냐? 주인한테 도망 나온 그런 놈 아니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딱 한마디예요. 무슨 말을 하느냐? 굉장히 절제된 표현에서 다윗의 분노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딴 말 안 하고 야, 칼 차라, 요 말만 해요. 내 저놈 죽여버리겠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구원 사역을 했는데 나의 어떠한 선행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자기를 경록케 하는 나발의 말에 의해서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부하들에게 너희들 각자 칼 차라. 가자. 그리고 죽이러 갑니다. 우리가 선행을 했었을 때 그것을 몰라주면은 그럴 수도 있지. 왜? 오른손으로 한 걸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근데 저들은 몰라줄 수가 있어요. 내 남편이 몰라줄 수 있어요. 내 자녀가 몰라줄 수 있어요. 근데 몰라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비하하고 조롱하고 공격을 한다고 하면 이거 너무 화가 나잖아요. 추석날 음식을 정말 열심히 했는데 남편이 자기 식구들 왔다고, 자기 편이 왔다고, 음식이 짜네 싱겁네,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준비하고 요리하고 했는데 나의 어떠한 선행을, 노력을 한순간에 무시할 때 확 뒤집고 싶잖아요. 지금 다윗이 그래요. 너무 화가 났어요. 야, 죽이자. 그리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요, 다윗이 이때 나발을 죽였으면 다윗은 그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그를 인도함으로 인하여 그가 쌓아 올렸었던 영성이, 믿음이, 하나님 안에서의 그 거룩함이 한순간에 사라져요. 자기의 어떠한 업적을 무시하고 자기의 선행을 비하하고 자기의 어떠한 위치를 위협하는 사람들을 다 죽인다고 하면 이거 사울이잖아요. 사울이 뭐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얼마나 큰 구원 사역을 이루었는데 내가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야? 비교하니까 자기 업적이 줄어든 것 같으니까 다윗이 괘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서 막 생각하고 추대하려고 하니까 자기의 위치가 위협받으니까 저 다윗 죽여야지. 사울이 그랬어요. 만약에 나발을 죽였으면요, 승질대로 그냥 칼을 뽑고 그를 죽였으면 속은 후련하기만 다윗은 제2의 사울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과 업적과 수고와 구원 사역과 위치를 위협하거나 조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사울이 한 짓이잖아요. 솔직히 나발과 싸우는 거는요, 영성도 아니고 거룩한 전쟁도 아니에요.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지금 죽이겠다고 나섰잖아요. 이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답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에 반응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경록케 하는 말을 던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그 나발 때문에 흥분해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에 영향을 주는 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발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발의 어떤 말에 의해서 반응해가지고 행동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다움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정신 못 차리고, 원래 칼을 찰 때는요, 다윗은 언제나 전쟁을 치른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에봇을 가지고 와라. 제사장한테 물어봤어요. 내가 전쟁을 할까 말까. 근데 지금 나발을 죽일 때는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 마음이 이런데 빨리 가서 처단해야죠. 내가 조롱을 당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물어볼 시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어떠한 시급한 일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나가도 될 만큼 급한 일은 성도에게 없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여기에서 넘어졌잖아요. 적은 다가오는데 백성은 흩어지니까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그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얼마나 크게 책망을 받습니까? 사무엘이 아무리 늦게 온다 할지라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야 돼요. 어떤 성도도 어떠한 교회 일도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 것보다 빠른 일은 없습니다. 시급한 일은 없어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다윗이 그러질 않아요. 그냥 분노가 자기를 주장하도록 내어놓습니다. 내가 죽여버려야지. 진정한 용기는요, 자기를 해하는 사람에게 칼을 꼽는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엊그저께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에서 유현진과 김광현이 동시에 승리 투수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원래는요, 유색인종, 아시아인들, 흑인들, 히스패닉인 이런 사람들은요, 메이저리그에서 야구를 못해요. 1946년에 메이저리그 선수는 총 400명이었는데 단 한 명도 백인이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1947년 399명이 백인이고 한 명이 흑인이었던 적이 있어요. 그 흑인이 누구냐? 그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제키 로빈슨을 다저스 구단주가 미키라는 사람이 자기 선수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1945년 우리나라 해방되었었던 그 해에 그 선수를 불러요. 그러면서 제키 로빈슨에게 미키가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를 우리 팀의 선수로 불러줄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고 마이너리그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로 올릴 거야.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공격할 거야. 너를 비난할 거야. 너를 조롱할 거야. 그때 너 어떻게 할 거야? 우리 구단은 다저스. 메이저리그에서 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원정팀에 가도 좋은 호텔에서 자. 근데 너는 방이 없을 거야. 그 호텔에서 너를 안 받아줄 거야. 우리 식당에 가면 좋은 음식을 먹을 거야. 근데 너한테는 종업원이 오지도 않을 거야. 그러면서 말을 하겠지? 식당 밖에 흑인, 깜둥이는 들어오지 마시오. 이 말 써있다라고 너를 내쫓을 거야. 너 그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너를 우리 구단으로 불러서 너를 메이저리그 선수를 시켜서 너 다음에 네가 첫 시작이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야구를 즐길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네가 흥분해서 싸우면 내 계획이 무너질 텐데 너 어떻게 행동할 거야? 그때 제키 로빈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싸우지 못한 그냥 순한 사람을 원합니까? 그들과 싸우지 않는 그런 말 잘 듣는 사람을 원할 겁니까? 그때 미키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니, 그들의 조롱과 모욕에도 참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한다.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오른뺨을 치며 왼뺨을 내놓으면서 그들을 위해서 나아갔었던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너 그런 용기가 있느냐? 진짜 그런 말을 해요. 그의 자서전을 보면. 그러니까 이 로빈슨이 뭐라고 하냐면요. 저에게 유니폼을 주고 백넘버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 용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그가요. 메이저리그에서 뛸 때 수많은 위협과 협박과 조롱을 당합니다. 근데 맞서서 싸우지를 않아요. 만약에 싸웠으면 봐라 흑인은 저런 놈들이다 해서 공격했을 거예요. 내쫓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는 그런 힘을 발휘하니까 유현진과 김광현이 지금 뛰고 있잖아요. 백인들만의 스포츠에서 누군가가 길을 열었는데 그 길은 싸운 게 아니라 인내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버텨내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지금 다윗이요. 칼을 빼고 확 속 시원하게 한번 찌르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의 위치에 위협하는 자를 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지배하는 것이 왕이 아니라 지도하고 인도하고 함께 세우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때 이렇게 친 다음에 나중에 왕이 되면은요. 누가 화난다고 자신의 백성을 쳐 죽이는 그 왕에 따라 예배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보냅니다. 이 여인이요. 그 성난 칼 들고 죽이겠다고 자기 남편을 죽이겠다고 칼 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성난 군중 앞에 아비가일을 혼자 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들었었던 그 본문의 말 그것이 아비가일의 고백이에요. 내 주여 당신은 나발과 싸우지 마십시오. 칼을 거두십시오. 이 말을 해요. 진짜 용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나타나고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성남 문중 앞에 군중 앞에 말씀 들고 쓸 수 있는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용기 있는 거예요. 서가지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29절에 이 말씀을 하죠.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생명 싸게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당신을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지켜줄 텐데 왜 당신이 나발의 말에 반응해서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입니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28절.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당신을 위해서 약속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장막을 세울 겁니다. 집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원수들은 그 물매처럼 던져버릴 겁니다. 하면서 말을 하는 것이 29절 뒷부분에 보면은요,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시지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실 것입니다. 다윗이요,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가장 힘있게 느꼈었던 적이 바로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사용했었던 것이 물매입니다. 이 아비가일이 기가 막히게 다윗이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원수는 물매 던지듯 던져버릴 겁니다. 그날 하나님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당신에게 준 약속, 거룩한 공동체를 세운다는 거,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장막이 언제 세워지죠? 아모스서 9장 그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나와요. 그날에 11절, 12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12절, 그 장막에 에돔의 남은 자들 다 오게 할 것이다. 전에도 한번 말했지만 히브리 말에는 자음밖에 없습니다. 이 에돔하고 아담이라는 자음이 똑같아요. 이거 번역의 실수였어요. 그 맞소라학자들이 에돔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담입니다. 히브리 그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박상훈 목사님이 이거에 대해서 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문을 통과됐는데요. 아담이 더 뜻이 맞아요. 아담은 모든 사람을 뜻해요. 에돔이라고 표현해도 뜻이 괜찮아요. 원수들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통해서. 그리고 이 예언은 실제로 실현되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야, 네가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하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만들어 놓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다윗의 이름으로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 다윗의 장막을 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누구든지 와라. 이게 실현되는 거거든요.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나발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사단은요, 현실만 보게 해요. 우리의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현실만을 바라보고 비참함을 바라보고 낙심케 말고 흥분케 만들어요. 다윗은 이제 왕이에요.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사람. 우리 아버지 다음에 네가 왕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미래에 대한 약속을 현실로 끌어와가지고 품게 만드는데 사단은요, 현실의 비참함만 보게 해요. 네가 뭐야? 너 종노릇하는 놈이고 너 도망자고 너 현상수배범 아니야? 그 얘기에 반응하게 만들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 약속과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데 사단은 자꾸 현실의 비참함만 보게 하면서 너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흥분시키게 만들어요. 그때 아비가일이 나와서 기억하게 만듭니다. 우리 솔직해져 봐요. 우리가 그동안 범죄를 저지르고 화를 참지 못하고 어떠한 나답지 않은 성도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요 하나님의 분명한 간섭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아비가일을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수많은 아비가일을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자녀람을 기억하도록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냥 끝까지 나가버린 거죠.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요 내 자녀가 아비가일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참고 내가 아내에 대한 서운함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비가일이 허락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욕심에 따라 내 분노에 따라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근데 아니에요. 다윗의 위대한 점은요 사울은 자기 성질대로 그냥 막 나갔지만 다윗은요 성질대로 나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도 않고 행동하려고 하다가 아비가일이 당신의 거룩함을 기억하시고 당신의 기준 하나님의 사역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발 죽이는 건 영성도 아니고 거룩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처리할 겁니다. 그때 다윗이요, 다시 칼에다가 칼집을 꽂습니다. 그렇지. 그러면서 다윗이 고백을 해요. 32절, 여러분들에게 준 그 요절, 주보에 나와 있는 2주의 말씀 요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다. 다윗이요, 그냥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아내의 처절한 변명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너를 보냈구나. 너를 보낸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했었을 때 수많은 우리를 격동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나를 시비 걸 때가 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그냥 쳐다만 봤다고 뭐 무시하거나 공격적으로 다할 때가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좀 미친 사람이니까. 근데 내가 선대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는데 그것을 막 무시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나의 삶을 막 부정당하는 듯한 행동으로 공격해 올 때 이거 참기가 힘듭니다. 근데 참아야 돼요. 참는다고 해서 비굴한 게 아니에요. 참았을 때 그 참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지는 은혜와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사랑의 사도가 하나 나옵니다. 이 사랑의 사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요한일서에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하게 등장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저자를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누구죠? 요한일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요한이죠. 근데 요한이 사랑의 사도, 야, 처음부터 그래서 사랑스러웠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을 항상 끼고 돌았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 품에 안기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3명만 데리고 가고, 변화산 때도 너무나 사랑하니까 변화산 때도 요한을 데리고 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요한을 데리고 가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때 어머니를 맡길 때도 요한에게 맡기고, 요한이 사랑이 넘치고 사람이 너무나 괜찮고 댐댐이가 좋으니까 요한이 그랬구나. 천만에요. 요한 성질 더러웠어요. 요한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를 끌고 데리고 품고 안고 싸고 훈련시킨 거예요. 요한이 완성됐기 때문에 변화산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천국의 능력이, 놀라움이 어떤 건지 좀 보고 깨달으라고 요한을 데리고 간 거예요. 죽음에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나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데리고 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가 능력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을 사랑의 사도로 만든 겁니다. 요한이 성질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마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인데 거기에 더해서 야고보의 형제 요한,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들, 번개의 아들. 요즘 우리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쉬운 말로 표현하면 토르예요. 얘가 얼마나 성격이 막 불같고 난리를 치는지, 오죽하면 예수님이 저런 말을 썼습니까? 뿐만 아니라 얘는 화도 잘 내는데 또 분노 유발자예요. 이 트러블 메이커예요, 요한이.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에 보면 요한이 하는 행동이 너무나 그러니까 10명의 제자들이요,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냈다는 거예요. 요한 말하는 것도 약간 승질 건들게 하고 요한 자체도 막 불이 나고 난리도 아니에요. 한 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이제 본인이 죽을 때가 된 줄을 알고 기한이 찼다는 걸 알고 예루살렘에 이제 죽으러 가려고 하는데,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지 빨라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막어요. 안 돼! 여기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불을 명하여 그냥 내려와가지고 싹 죽여버릴까요? 정말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놈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제가 늘 예배 때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오냐니,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 사람들에게 와보라, 우리가 기다렸던 그가 왔다.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얘기를 들어보니까, 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들이 그때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자기 사역의 마지막,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들이 막은 거예요.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의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깨닫게 해줬었던 그 예수님을 저들이 막으니까 이 요한이 이런 싸가지들,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당신들에게 어떻게 대해줬는데, 인간 취급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초대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실 예수님의 그 걸음을 멈추게 하느냐. 그때 예수님이요 5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니, 하지 마 제발. 요한아, 제발 그러지 마. 그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일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너를 사랑의 사도로 세우려고 하는데 화난다고 그렇게 자꾸 반응하면 어떡하느냐. 아니다.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우리로 하여금 분노케 하는 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남편이 그럴 수 있고, 시댁 식구가 그럴 수도 있고, 말 안 듣는 내 아들이 오랜만에 봤는데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아비가일을 앞에 놓을 거예요. 말씀을 기억나게 함으로, 아니면 여보 참아, 남편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그러면 기대하십시오. 이런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장막을 세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했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불의 사자 요한을요 사랑의 사도로 바꿔놔버렸어요. 우리는요, 우리를 경록케 하는 자들과 즉각 반응을 통해서 우리의 우리됨을 나타내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임을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들 일평생에 함께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할 아비가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가 나타날 때에 성난 상태에서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보고 용기 있게 다시 칼집에 칼을 꽂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더욱더 아름답고 굳건하게 만들었어요. 그를 조롱하고 모욕했었던 그 나발 어떻게 됐느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데려갑니다. 다윗이 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요. 다윗이 움직이지 않아도요, 정말 이것이 다윗에게 걸림돌이라 생각하면 하나님이 치웁니다. 우리는 상대해야 될 이가 하나님이지 우리를 격동케 하는 나발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동안 정말 기쁘고 감사되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회가 세워집니다. 이번 추석 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성도의 자세이니까, 우리가 그럴 때 은밀함 중에서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위로를 가지시고 소망 중에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